시편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합독하고 시편 32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32편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마저 저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한 후에, 다시 말해 이게 바로 이제 밧세바 사건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참회하고 또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그것이 죄였음을 고백하는 참회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전체에는 7편의 참회시가 나옵니다. 6편, 1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7편이 나오는데요. 이 130편을 제외하고는 6편이 모두 다윗이 쓴 시고요. 그 중에 3편, 그러니까 6편, 32편, 51편 요 3편은요.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깨닫고 난 이후, 그때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들이 많을 건데 그 중에 시로 남아있는 것이 3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는요,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은 나머지 두 참회시와는 좀 약간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편, 6편하고 51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고백이고요. 주님 앞에 사죄를 요청하는 부분과 또 자비, 긍휼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이 32편은 이미 회개하고 사죄를 받은 다윗이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사죄를 얻게 된 전 과정을 간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참회시로 분류되고 있지만 감사 찬양시 또 지혜시로도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마스길이라는 게 교훈이라는 뜻으로서 지혜시적 성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편 32편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1절, 2절입니다. 사죄를 받은 자의 복됨을 직설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1, 2절 읽어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허물과 죄 때문에 결국은 진노를 받아서 멸망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 받게 됐습니까? 말 그대로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그 죄사함을 받은 게 은혜인데 이게 왜 복이냐?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뭐 했습니까? 회개하는 또 그 중심을 보시고 뭐 했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그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요, 바울이 이 로마서 이 4장 7절 8절씩 인용했어요. 이 로마 4장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행위로 의롭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누구를 꺼내느냐?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요.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면서 이 다윗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그랬다. 뭐죠? 바로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뭘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앞에서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은 뭐가 있단 말이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진짜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정말 복인 겁니다.
오늘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범죄하고서 회개하지 않을 때의 심령의 고통과 회개하고 나서 사죄를 받았을 때의 기쁨을 좀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이렇게 좀 실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즉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꽤 한 수개월이 되든지 꽤 어느 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았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입을 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게 난 떳떳하다, 난 죄 없다 이럴 수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죄를 회개할 필요가 막 느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안 살고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요, 불편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기뻐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나중에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괴롭고 힘들다니까요. 지금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가 쇠하는, 뼈가 막 이렇게 막 쇠해지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누른다. 이게 뭔가 회개하라고 계속 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여름 가뭄이 얼마나 마릅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말라가고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 앞에 자기 죄를 토설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잠잠하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냐 말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 미칠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자신이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리라 하고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데요, 그 죄악을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하고 이게 내 잘못입니다라고 했는데 주께서는 그 죄악을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면 물론 내가 죄짓고 회개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죄 안 짓고 싶은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잖아요. 물론 그것도 내 선택인데 그것이 저의 아직도 연약함입니다. 아직도 믿음 없음입니다. 아직도 정말 사단에게 속는 부분입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내가 또 이런 죄를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라고 한다면요,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경건한 자가, 모든 구별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홍수 같은 큰 범람이 있더라도요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신처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탁 둘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정말 이런 축복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1절은요,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며 사죄의 은총을 체험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걸 어떤 신학자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고 여기서 너가 바로 다윗을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내가 다윗이고 여기서 너가 바로 많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자신의 그 경험담,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뭐합니까? 이제 내가 가르쳐 보일 테니까 너는 주목하고 뭐요?
내가 너를 주목해서 내가 너를 뭐다 훈계하겠다.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너도 역시 뭐 하나님 앞에 서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말하면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요, 이 제갈이나 굴레를 딱 해야만 다 말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죠? 결국은 제갈이나 굴레로 단속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를 않기 원하시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자를 주시고 싶으셔서 계속 엄격한 말씀을 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이 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정말 죄에 눌려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 기쁨, 감격,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부분, 여러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건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순간에 열매 맺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하나만큼을 딱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천천히 또 사실적으로 조급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편 32편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죄에 눌려있고 죄 속에 있을 때의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